찬양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생각과 의견이 다 개인마다 있기 마련입니다. 한 가정에서도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생각들을 모아서 이끌어가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용어로 쓰면 정치라고 말해요. 근데 요즘은 가부장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구나 가족들을 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건 옛날에 비해서 어려울 시대입니다. 대부분 이제 모계 사회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서, 뭐 물어보면 그냥 다 엄마에게 물어봐라, 엄마에게 물어봐라. 엄마가 결정하고 엄마가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가정도 이 생각이 하나 되기가 쉽지 않는데, 하물며 교회하며 한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끌어서 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는 그 나라들이 사용하는 정치 패턴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 대의민주주의 패턴이 있어요. 국민이 다 참여할 수 없으니까 대표들을 군데군데 뽑아가지고 그 대표들이 함께 중앙에 모여서 때로는 의사를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정치가 이 대의민주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소수이긴 하지만 이 아랍 쪽에서 또 북한에서 하고 있는 이 왕정 전제주의, 독재주의입니다. 왕이 중심이 돼가지고 강력한 리더십과 파워를 통해서 끌어가는 그런 정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요즘은 민주주의를 채택해서 사용하는데, 이 민주주의의 약점이 또 있어요. 민주주의의 약점은 요즘 말로는 파퓰리즘이라는 단어가 아주 적합하게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데, 미국은 이미 다 이 파퓰리즘을 다 쓰고 남은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조금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인기 영합주의,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게 정말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효과적이냐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인기에 영합해가지고 이게 진리든 아니든 간에 관계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엉뚱한 것을 결정해버립니다. 뉴욕에서도 오래전에 남녀평등 부르짖다가 여자들도 옷 벗어라. 그래서 지금 그 맨하탄 타임스퀘어에 여자들 옷 벗고 나가서 사진 찍어주는데 아무 단서가 근거가 없고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연방정부에서는 동성부부 결혼 합법이다. 일종의 그게 다 파퓰리즘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 때로는 이 대표자들을 잘못 뽑아놓으면 나라가 일어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이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약점이에요. 왕이 제대로만 하면 사실은 백성들은 그 왕이 선한 정치를 베풀면 편안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은 다 욕심꾸러기들이죠. 그리고 자기중심 독재주의를 해서 왕들을 잘못 만나면 아주 북한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가장 바람직한 정치는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정치는 소위 말하는 신정정치를 얘기합니다. 이 신정정치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리고 그 밑에 모든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은 다 청지기 워십이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면 그 나라나 민족들이 평안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신정정치를 절대적으로, 그래서 아담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일을 맡기셨죠.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할 때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리더십을 거절하고, 이제 우리도 당신하고 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다 흩어버리고 각 나라, 각 민족들 언어들대로 모여서 부족 국가를 만들게 되고, 여기저기 나라들이 생기고 민족들이 모이니까 그들 가운데 이제 또 대표자들을 뽑고 왕을 뽑고, 그러나 이제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잘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 이제 앞으로 저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백성들 가운데 틀림없이 하나님 모르는 저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우리 사람 중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왕들을 세워라. 그 가이드라인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가나안, 여호수아가 앞장서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 세틀, 정돈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그 온 나라를 하나님이 왕으로서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후계자가 없습니다. 모세는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 후계자가 없어요. 후계자가 없으면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가지고 이 성전 중심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결국은 기웃기웃하면서 우리도 저런 하나님 없는 나라처럼 왕을 세우면 좋지 않냐. 그러나 서로 앞장을 서서 이끌어갈 사람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주저앉기 시작합니다. 외국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리더를 세웠는데 그 리더들이 짜치들이에요. 사사들이에요. 사사들. 7, 8번의 사사들이 바뀌면서 시간이, 오늘 여기 왕을 세워달라고 예언했을 때가 400년 전이에요. 400년 후에 이제 처음으로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은 미래를 꿰뚫어 보는 분이세요. 이 백성들이 앞으로 가서 하나님이 왕 되는 걸 거절하고 세속 국가들처럼 자기들도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400년 후에 하나님이 예견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국가를 꿰뚫러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도 꿰뚫러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왕을 세울 때는 3가지 원칙이 있는데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제목이 여러분, 왕 되고 싶으십니까? 아이,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아니요, 이미 여러분은 왕이십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왕이세요. 김 목사가 그냥 비행기 태우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왕이신가? 제가 성경적인 근거를 대드릴게요. (15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왕의 첫 번째 자격이 뭐냐면 그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입니다. 거주할 때 15절에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
택하신 자를 15절에 보니까 왕으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가? 이사야 43장을 보면 구약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여기 선택보다 구체적으로 1대1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불렀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요한복음 15장을 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1차적으로는 그 미숙한 제자들을 앞에 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업앤다운이 심한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을 앞에 놓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도망가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넘어지고 그런 우리를 보고 택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말씀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성령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지명하신 왕이다. 나는 예수님이 택하신 왕이다. 나는 성령님이 임명한 왕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로얄 패밀리다. 여러분, 이제 신분이 왕족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믿는 자만큼 믿음으로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의 일반 심리학에서도 나는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세상에서도 통하는 법인데 하나님이 지명하고 선택하고 성령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서 우리가 헤븐리 로얄 패밀리가 됐는데 그게 여러분의 진짜 아이덴티티란 말이에요. 아이덴티티예요. 신분이 사람 만듭니다, 여러분. 비실비실한 사람도 화이트하우스에 장관 자리에 올려놔 보세요. 다 해요. 할 수 있어요. 아주 안 되는 사람은 가지도 못하지만 그 자리가 사람 만들고요. 그 신분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필라델피아의 이 코리안 닥터 오피스에 이 클리닉을 받으러 오는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는 좀 특이한 환자예요.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뭐 세커리티가 있고 세큐리티 가드가 있고 뭐 드라이버가 있고 뭐 하여튼 뭐 메이드가 있고 환자 하나 오는데 서너 사람 너는 몇 명이 따라와요. 이런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척 봐도 저 중동의 무슨 왕족이구나 물어보진 못하고. 그래서 여러 번 치료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끝나가요. 그 세크리터리가 다음 주에는 마지막 치료니까 그러면 비를 준비해 주세요. 이 얼마를 청구해야 될까? 이 닥터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정식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그저 많아야 한 1,000불, 2,000불. 그런데 그분의 신분의 그 청구서를 내놓으면 체면이 안 설 것 같아. 이게 보통 부자, 보통 높은 분이 아닌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의논을 했대. 목사님, 이런 환자가 저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아마 왕 같아요. 왕족 같아요.
얼마를 비를 해서 청구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이 당신 신분에 맞도록 폐의하십시오. 그래서 그 의사가 다음 당신 신분에 맞도록 폐의하십시오 그랬더니 뭐 기껏해야 1, 2천 불이면 될 텐데 수만 불을 체크를 써가지고 아주 땡 잡은 거죠. 땡 잡았어. 여러분, 자기 신분에 높은 사람은 높은 신분에 맞춰서 사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어지럽고 깜깜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들은 거기에 물들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경우라도 매너를 지키고 영적인 그 신분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것이 그게 왕족이죠. 왕족이에요.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을 세울 때는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이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이 병마는 꼭 무슨 질병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질병이 아니고 이 군대에서 쓰는 말. 이 고대 사회에는 최신 무기가 우선은 말이에요. 말. 요즘이야 무슨 미사일도 있고 원자탄도 있는 최고의 무기지요. 근데 전쟁에서 이 말이 많으면 전쟁을 다 승리할 수 있어요. 그때는 겨우 걸어다니면서 창 가지고 칼 가지고 싸울 때니까 이 말이 많으면 그만큼 군사력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 금기사항이 뭐냐면 군대에서 싸우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으로 애굽을 돌아가게 하지 말라. 그때는 좋은 말이 애굽에서 많이 나오니까 애굽의 말사로 댕기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애굽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다 신앙도 내버리고 우상을 옮겨오는 우상으로. 지금도 왕이 되면 뭐 일본의 아베 총리는 무장을 하려고 최고의 지금 무장을 하고 전투 국가를 만들려고 지금 법을 다 고치고 있는 그런 시절인데 요즘은 그게 무기지요. 그게 힘이죠. 개인적인 무기는 뭘까요? 우리가 개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무기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돈 아니면 권력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왕들은 이런 돈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런 면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참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 인근의 소바 나라하고 하다데셀이라고 하는 왕하고 이제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일방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2만 명의 포로들을 생포했어요. 그 소바 왕국이 가지고 있는 1700마리의 말을 빼앗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700마리의 군마들을 전쟁의 노획물로 빼앗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명령합니다. 여봐라, 저 말들의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라. 200마리만 남겨놓고 1500마리의 말들의 뒷발을, 사람이 아킬레스건 끊이면 일어나지도 못하잖아요. 말은 그 발의 힘줄이 생명인데 다 끊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다윗 된 것이 달래된 게 아니죠. 그리고 나서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33편에 이렇게 찬양을 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백성은 복이 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죠. 우리 인생의 생존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당장은 부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왕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세상의 그런 권력이나 어떤 무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왕족으로서의 프라이드,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주관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사하겠다고 애굽 땅에 들락거리다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 다 팔아버린다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돈을 벌겠다고 돈 쫓아가다가 신앙 다 내버려요. 다 내버려요. 돈이 필요한 거 사실입니다. 꿈을 꾸어도 돈, 그저 눈을 보는, 하루의 모든 80%의 모든 삶이 이 돈과 직결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운전하고 갑니까? 지금 뭘 생각합니까? 왜 그 사람 만나러 갑니까? 왜 공부를 시킵니까? 직접 간접으로 70-80%가 돈하고 관련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돈을 쫓는 게 아니라 돈이 우리를 삼켜버리죠. 삼켜버려요. 이 맹구가 이 요술램프 하나를 주었잖아요. 요정이 나와가지고 3가지 소원 들어주겠다고 그랬어요. 맹구는 머리가 잘 돌아요. 뭐니 해도 뭐니지,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돈. 예스 하더니 많은 돈을 줬어요. 2번째 소원은 뭐냐? 돈만 있으면 뭐라냐? 예쁜 여자가 있어야지. 예쁜 여자 그랬더니 예스. 예쁜 여자가 딱 나타났어. 야, 돈은 있고 예쁜 여자 있는데 뭐하냐? 결혼. 3번째 마지막 소원은 결혼 그랬더니 예스 했는데 이 맹구가 돈 여자하고 결혼했대잖아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아직도 못 알아듣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족구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아주 고상하게 표현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 쫓아가다가 신앙 다 내버리고 파멸과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버린다. 하나님의 왕족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우리가 사는 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우리의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권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쫓아가는 하늘의 왕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는 세상 쾌락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내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이 되면 아내들이 수백 수천 명이에요. 소위 말하는 정략결혼, 주변 국가들과 이렇게 전부 결혼관계를 맺으면 침략할 수도 없고 서로 평화를 유지한다는 정신은 좋은 정신인데 하나님은 그걸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가 망한 왕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다윗도 중간에 넘어졌죠. 그러나 그는 다시 회개하고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은 마지막 넘어져 버려요. 얼마나 처첩과 비빈이 많은지 다 수를 셀 수가 없을 만큼. 물론 그 여인들하고 다 관계를 한 건 아니에요. 정략 결혼이에요. 국제 정치상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인간의 술수를 쓰다가 인간의 정략을 앞세우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외국에서 온 여자들이 자기들의 우상들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원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여호와를 내쫓고 각국에서 들어온 우상들이 판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역사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때에 나라가 그냥 완전히 두동강이가 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왕들은요, 왕이신 하나님, 신랑이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영적인 고개짓을 돌리면 안 됩니다. 너무 쾌락이 만연된 세상에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가시는 믿음의 정조가 굳건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순교자보다 더 귀한 게 순교적인 삶을 각오하고 살아야 돼. 고개만 돌리면 세상이 쾌락으로 흥청거리고 넘쳐나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신앙의 정조를 잘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또한 어려운 일인가. 대부분의 세상의 왕들은 쾌락에 빠져서 제명에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로얄 패밀리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신랑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로지 일편단심 그 믿음의 정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 하나님의 언약 사상을 지키라고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며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왕이 되면 제사장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가지고 한 분은 사인하고 한 분은 제사장이 지키고 있는 중앙 성소에다 보관을 하고, 그 복사본 한 분은 자기 옆에다가 평생에 갖다 놓고 주야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지켜 하나님이 맡기신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자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위에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그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왕권을 맡기셨어요. 근데 그 왕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이 말씀을 덮어놓고 내 생각대로 다스립니까? 내 감정대로 다스립니까? 그렇게 하면 그건 바른 왕이 아니라고 했어요. 복사본을 갖다 놓고 평생에 자기 곁에다 두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편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켜 행하는 자가. 우리 미국의 대통령들이 공식적인 업무를 할 때는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해요. 지금 이 오바마까지 40명의 대통령이 여기다 손을 얹고 선서했어요. 그 선서 내용을 번역을 했어요. 지금 내가 예를 들려고 하는 것은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인데, 나는 제임스 가필드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이 뜻하는 대로 미국을 다스리고 섬길 것을 성삼위 하나님과 모든 국민 앞에서 엄숙히 선언합니다. 대법원장 앞에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해요. 그런데 이 가필드라는 대통령은
대법원장 앞에서 이제 선서할 차례가 됐어. 그때 부탁을 해요. 대법원장님, 내가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니가 주신 포켓 성경이 있습니다. 꺼냈어요. 얼마나 읽었나, 낡아서 나달나달. 내가 이 성경에다가 얹고 선서를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뭐 같은 성경이니까 안 될 거 없지. 그 제임스 가필드는 어머니가 주신 그 성경, 포켓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과 국민들 앞에서 선서했어요.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 가필드는 학교다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에요.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뱃사공으로 배에 가서 일하는, 그리고 농장에 일꾼으로 들어가서 막일을 하고 노동. 그의 그 젊은 시절에 러브 스토리가 있어. 어느 부잣집에 들어가서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주인의 마음을 잘 들게 일을 잘해요. 총기가 있고, 그런데 그 주인의 딸이 이 가필드를 흠모했어요. 가필드도 좋아서 서로 시크릿 러브를 나눴다. 그거 아버지가 알았어요. 당장에 그날로 이 천박한 일꾼 가필 쫓아내버려요. 깨어진 사랑입니다. 깨어진 사랑. 30년이 지났어요. 그 농장의 주인이 그가 머물던 헛간을 정리하는데 헛간 벽에 보니까 제임스 가필드, 자기 칼로 거기다 이름을 새겨놔. 그 아버지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었더라면 그 많은 일꾼들 가운데서 그래도 리더십이 있고 총기가 있는 그 청년을 사이 삼았더라면 아마 대통령 장인이 될 뻔했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다가, 대개 사람은 외모를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말은 뭘까요? 그 사람의 그 인성과 그분의 인격을 꿰뚫어 보면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배경도 없고 교육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 속에서 자기의 온 생애를 바쳐나갔던 그런 제임스 가필드가 20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 저는 묻고 싶어요. 오바마도 손을 얹고 선서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이 말씀이 뜻하는 대로 미국을 다스리고 섬길 것을. 근데 그는 성경을 읽는 사람인지 안 읽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지금도 한간에는 그가 무슬림이다, 아니다, 크리스찬이다, 그거 가지고 논쟁이 많습니다. 하는 열매를 보면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서해 놓고 그 말씀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릴 일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우리의 바운다리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왕의 리더십을 맡기셨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오바마 욕할 필요 없어. 오바마가 다른 데 있나요? 내가 오바마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 왕을 세워서 그 민족이 흥하기도 하고 한 사람 잘못되면 그 나라가 망한. 오늘 결론의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한번 결론의 말씀 봐요. 아마 그건 화면에 안 뜰 겁니다. 마지막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어요.
20절 말씀 성경 펴시고요.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뭘 그리해요? 여호와 경외를 배우고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다 같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하리라.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때로는 좀 부족하고 때로는 모자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셨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명하셨어요. 뭐라고요? 거룩한 나라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소유의 백성이라고 임명하셨어요. 이제부터 우리의 영적인 아이덴티티는 로얄 패밀리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우리의 작은 우리의 세계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을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의 왕국이 장구하게 서가는 일에 쓰임받는 로얄 패밀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